1월 8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8장, 구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함께 교회로 모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기도합니다. 이 미국이 이 모든 교회들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무너진 성벽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 성이 정말 그 느헤미야와 그 수많은 재건자들을 통하여 다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진 것 같이 말씀이 세워져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미국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떠나온 우리 한국도 그렇게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기대하며 준비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제사장,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기독교 국가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도 더욱해 이민자로서 살아갑니다만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정말 조국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방문한 것이 그냥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실 아주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그 동기부여가 거기서 추측이 될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했고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거를 기술하는 것이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구절을 서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직접 베푸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는 이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 세례 요한이 했었던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로 세례를 줬 것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답습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속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지역, 유대인들이 아주 개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모든 세팅을 기획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에서 다른 많은 길이 있는데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통과하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이 맺혀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또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또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야기를 남기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향하신 아주 애틋하고 안타까운 그 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 자신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자칫하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우리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아직 성경을 읽지 못해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나왔지만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치여서 그저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이웃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낯선 한 사마리아 여인을 그것도 대낮에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도 요한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잘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내용이 정말 그 점점 그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대화 가운데 놀라운 그런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는 이 4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어려운 이 가련하고 그 인생이 복잡한 여인을 제자로 선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도대체 과거에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4장에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의 삶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녀가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삶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그 누구도 풀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정말 꼬인 인생, 잘못된 인생, 그런 왜곡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단번에 풀어줬다는 그 사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리 복잡한 인생의 꼬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오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감사한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시간이 6절에 보면 6시쯤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요즘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낮 12시를 말하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1시는 현대 시간으로는 아침 7시고 제6시는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보면은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노동을 하러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팔레스틴의 그 중동 사람들은 시원한 아침이나 또 해가 지는 시원한 오후 늦은 시간을 선호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땡볕이 내리치는 정오의 시간에 노동을 하러 나왔다는 이 여자의 그 모습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저자를 통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약간 처음부터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 예수님에게 이런 반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에 부연 설명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멸시했는가. 그 사마리아는 벌써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정복자들이 그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혼합시켜서 그들은 어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수가상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전통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경험과 전통과 방식을 고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주변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또 잘못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20, 30대가 되는 그 Z 세대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적인 교회 사명입니다.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제자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길밖에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그 미래를 걱정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길이 그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련회 갈 때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물 기르러 나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그냥 조용히 물을 주기보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 도도한 그 수가성 여인의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셨던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목적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가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닌 생수, 생명수를 자신이 줄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정말 또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릇도 있고 그런 모든 게 있는데 이 젊은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무슨 생수를 주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물을 기르러 오는 이 물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라는 그 조상이 주었기 때문에 그 대대로 길러 물을 먹어왔고 또 앞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것인데 어떻게 여기 젊디 젊은 이 양반이 이 유대인이 감히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조상, 그들은 유대인에게 배척받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야곱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야곱이 물려준 그 우물 앞에서 감히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는 이 젊은 예수의 모습에 이 수가성 여인은 좀 어떤 가소로운 그런 마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그 기다리시기도 하셨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은 야곱이 자손들에게 먹이려고 파놓은 이 물은 먹어도 갈증이 다시 나는 물이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주시는 물은 그 먹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내일 이제 큐티 본문에 나오겠죠. 바로 얘기하죠. 나도 그 물을 먹게 해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 부탁에 대해서 아주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갑자기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일 설교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이 요한복음 4장을 정말 이 복음적으로 해석해주는 귀한 내용이 내일 나옵니다. 내일 꼭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 여인의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삶의 고뇌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서 결국은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마을의 전도 부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인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문제를 덮어놓고 그냥 찰필 해결되는 것을 밀어놓고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 앞에 가져오게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 생명수를 얻어서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마시고 그 생수를 내가 먹고 오히려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에 빠져서 정말 헤매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축복을 받는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제사장과 같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또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들을 돌보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문제를 다 알아내고 그 문제 해결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장막에 가려워서 정말 삐뚤어지게 꼬이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많은 또 문제들이 또 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예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렇게 또 다시 또 주님을 힘껏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치유함 받아서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